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 다 아는 단어들로 질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속은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길들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그 첫 돌판이 나와요. 첫 돌판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장 35절 모세가 얼굴이 빛났다까지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32장에 뭐가 나와요? 네. 그렇죠. 이거 들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요? 혼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나오겠죠. 네. 그런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진짜. 정말 많은 내용이고 너무 깊은 그런 계시들을 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으니까 저하고도 마주치지 마세요. 더 해달라는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할 때 히브리적 해석,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초대교회는 또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 관점을 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전승, 우리가 흔히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전설과 그 다음에 랍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그 사람들의 배경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다시 보시면서도 읽어보셔야 되는 거가 출애굽기 31장 18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 구절부터 34장 35절 34장까지 딱 읽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이제 31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1장 18절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지금 기억나시죠? 데루마부터 해가지고 뭐 오올리압과 부살렐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라. 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한 건 우리 금요일 한 거 뭐였어요? 키티샷 때 뭐였어요? 개수할 때 뭐를 내라고 그래요? 성전세를 내라고 하죠. 그게 우리 반세계를 내는 게 그게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키티샤를 할 때는 군대의 소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의 소집으로도 우리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신부는 누구하고 원래 하나다? 신랑은 예수님하고 하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한 세계를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한 세계를 성전세로 내는 거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가 내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세겔의 숫자가 초실절의 첫 오멜의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다?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고 목숨값이죠. 우리 값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던 사건까지 우리가 어저께 배웠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별책부록처럼 양념을 아주 잘 쳐서 다윗의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렸어요. 다윗이 어떤 구약에서의 메시아인데 구약에서의 인간의 메시아의 모습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전부 다 이루셨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다 하면 금요일 걸 다시 보시면 돼요. 제가 금요일 거 편집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를 빼먹을 수도 있지만은 안 빼고 이걸 넣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돌판은요 룩허트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표면. 그래서 돌로 만들었는데 뺀질뺀질하게 판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분명히 썼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으로 딱 왔을 때 이 뭐하러 왔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하러 왔다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초막절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뭐하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다까지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구약적인 얘기고요. 결혼하러 왔다고. 결혼하러 온 거예요, 주님하고. 그래서 시내산 위에 이렇게
파란 하늘이 쫙 있죠. 이게 뭐를 상징해요? 후파라고 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 이 커버링 있죠. 그 커버링을 상징하고 우리 신부된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카할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교회라는 뜻이고요. 그 컨그리게이션, 이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까지 이렇게 쫙 뿌려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베아시 나시 베니쉐마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스 베니쉐마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결혼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결혼에서는요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뭘 쓴다면요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혼인 문서를 써요. 그 문서에다가 조항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써야지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 증서 있죠. 그 언약을 가지고 와서 얘를 파기를 해야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혼은 뭐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결혼 언약. 예.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언약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 돼 있어요? 실제 결혼을 할 때 신랑한테 유리할까요? 신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뭐 장모님한테 유리할까요? 저기 시아버지한테 유리할까요? 누구한테? 신부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 고대 사회였으면 남자가 다 지 맘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결혼 언약에서는 여자를 보호하는 법을 세워놨어요. 우리 율법들을 보면은 여자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종을 삼았는데 그 종을 네가 아내로 맞으려고 데리고 왔으면은 그 사람을 뭐 실어서 이제 쫓아내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어느 것까지 하냐면요 잠자리까지 같이 해줘야 돼. 그것까지 거기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남으로 생각하거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뭘로 삼으라요?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네가 싫던 좋던 그 정도까지 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한 법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말 안 들으면 가가지고 몰래 가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시대였잖아요. 이때 인신제사도 드리는 시대였는데 그런 법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자 어쨌든 그런 것이 바로 이 케투바라고 해서 돌판을 바꿔 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그 돌판을 우리가 그냥 언약이라고만 쓰지 말고 십계명이라고만 쓰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신부 간에 신부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 둘 사이에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케투바예요. 자 따라서 해볼게요. 케투바. 이 케투바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걸 뭘로 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바로 그게 지금 성경에서 불로 이게 나타나죠. 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불의 언어, 불의 혀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우린과 둠밈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이거 배웠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의 방법으로 이 결혼 언약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결혼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게 발생하겠나? 아내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이게 결혼이 이제 어떻게 아작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가 조금 계약서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나? 법하는 사람들 이렇게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돌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 돌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주어서 이거를 갖게 하셨다. 모세는 누구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이 파괴될 만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백성이 후루룩 백성은 누구였어요? 백성은 신부였어요.
카할이라는 신부된 공동체, 신부된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결혼 언약 계약의 파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32장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주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돌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깨트리게 됩니다. 자,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네. 지금 요 상태입니다. 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이제 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얘기한다면요, 이게 아론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되 했어요. 그들이. 자, 그럼 그들이라는 단어가 우리 써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동한 그들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선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론이 보고 그 앞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라는 소리예요. 절일이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에겔이래요. 에겔 하자하브라는 건데 금송아지인데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렇죠? 얘가 이제 불에서 이제 금송아지로 나오는 모습이 다 보이죠? 근데 송아지라서 뿔은 없었어요. 송아지니까 아직. 이게 잘못 만든 거예요. 자, 어쨌든 송아지는 지금도 우리 시카고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월스트리트 이런 데 가면은 송아지 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불이라고 하죠. 그 황소가 뭘 의미하냐면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주식이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불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아주 그 부가 막 올라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풍요와 이 물질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요즘처럼 금값 올랐을 때는 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난리였을 거예요, 진짜. 요거를.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아주 아작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자, 이거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우리 기억나세요? 출애굽을 할 때 누가 같이 나와요? 허다한 잡종이 같이 나오는데 우리 얀네와 얀브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얀네와 얀브레. 우리 그거를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했다.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미드라시나 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그 발람하고 발락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 발람의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니까는 뭘 하겠어요? 발람도 술사잖아요. 우리 뒤에 보면은 모압 땅에 그 암몬과 모압 땅이 있었을 때 그 저주를 하고 어떤 그 마술을 하고 술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대 그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어떤 모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카운셀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도 그러면은 어떤 주술이나 이런 걸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그 뱀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저기 아론이 던졌을 때 그 뱀으로 변했는데 그 이집트의 술사가 나와가지고 띡 던졌더니 또 됐다 그러잖아요. 그 술사가 바로 얘네 둘이에요. 얀네와 얀브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이 모든 술법들을 했었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다 졌으니까는 이거를 맨 앞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 두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우리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는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갈 때마다 불평불만과 갈 때마다 나쁜 짓을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뒤에 가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얀네와 얀브레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위경이냐 외경이냐 해서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했지만은 누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 얀네와 얀브레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들이 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는 맨날 보는 게 뭐였어요? 신전밖에 없는 거예요. 와, 개신, 말신, 고양이신, 뭐 풍뎅이신, 닭 이거 뭐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쇳덩구리? 쇳덩구리도 신이 했어요. 아시죠? 예. 네. 쇳덩구리 이게 뭐야? 똥을 막 굴리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래도 신이었어요. 5만 가지 것들이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섬기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낼 뭔가가 있어야 돼.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나를 살게 해줄 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자,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 갔는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이런 주동을 할 만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대단한 일이죠. 네. 제가 모세였으면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이래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꾀를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아멜렉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든 사람이 둘이 나와요. 한 명은 누구예요? 아론과 훌. 이 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실제로는요. 훌과 아론이 투탑이에요. 두 명이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아멜렉 전투에서 봤듯이. 그래서 잘 해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훌은 누구냐면요. 그 미리암 누나 있죠?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이때 우상을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이거를 반대한 사람은 훌이었어요. 그리고 훌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둘이서 대표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데 훌을 죽이니까는 아론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아론은 꾀를 내야 돼요. 모세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뭘 하냐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야 너네들 하고 싶은 너네들 말이 하는 거야. 이거 우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너네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어이 아빠가 아빠 거 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내도 여보 당신이 당신 거 내요 왜 내 금고리를 빼가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이게 테루마가 나왔잖아요. 우리 바로 전에 테루마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누구하고 마음이 합해야 이걸 주는 거예요? 귀신하고 마음이 합해야지 이 우상을 만든다고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테루마 한다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우상 만들겠다고
여자들한테, 아이들한테 금고리를 달라고 하면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갖다 빼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금 귀걸이를 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남편 거, 당신 거 갖다 줘,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다 줘야 된다면은 내 거 뺏어 주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면 당신 거 해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아이들도 엄마들도 다 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금 귀고리는 뭘 뜻할까요? 금 귀고리. 우리 지난번에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주인이 좋아가지고 주인하고 영원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딱 뚫으면은 여기가 이때부터는 그 주인을 영원히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귀를 왜 뚫어요? 여기다 뭘 걸으려고? 그렇죠. 귀고리를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금 귀고리를 했다는 건요. 금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부를 뜻한다고 해요. 풍요를 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귀고리를 아직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나는 돈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나왔어요. 우리도 지금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혼의 금귀고리가 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셔야 돼요. 스스로. 아, 내가 아직도 물질에도 그렇게 너무 집착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필요하다? 송아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물질이 더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를 인도해내는 거가 좀 무서운 신이 아니라 맨날 잘못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신이었으면 좋겠어. 좀 부여를 좀 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아예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아론은 아주 그냥 확 쫄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은 이 금고리를 어떻게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거를 부었다라는 거는 뭐냐, 불에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에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어요. 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아론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선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너희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선동하기 위해서 온 악한 무리가 여기 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무식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도 항상 무엇이 있었다?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큰 교회들 보면은 자금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악한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영향이 다른 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일제 말씀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덕이 되는 이야기는 언제만 돼요? 말씀 얘기만 할 때만 덕이 돼요. 보니까 방언도 덕이 될 때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마귀 방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론이 보고 그 제단 앞에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자, 선포를 했어요. 내일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음 날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째 언약이 어떻다예요? 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봐요. 그냥 언약 자체가 흠이 있다는 거 아니라 언약을 한 당사자끼리 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걸 깼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언약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부로의 공동체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 딱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보니까 아직 결혼 언약서를 케투빔을 그 케투바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이게 그 언약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 사람들이 어떻다?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 모세의 심판이 나와요. 그 모세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을 확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언약을 받을 만하지 못해. 만약에 지금 이제 음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을 주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늠한 여자한테 이 결혼 언약석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신부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예 처음부터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맨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걸 음행으로 나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이, 첫째 돌판이, 첫째 케투바 결혼 언약서가 바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어떤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이미 뭐 했어요? 음행을 해버렸어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혼식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의 결혼에서는 뭐가 있어요? 결혼 언약을 하고 약혼이라는 거가 되면은 법적으로는 이미 뭐가 됐다? 결혼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결혼 혼인 신고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언약서를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2장 20절이에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곱게 갈아서 만든 후에 물 위에 뿌려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20절에 나와 있어요. 32장 20절.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야, 금이잖아, 금가루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불에 태우다, 정화의 의미죠. 죄를 태워버리는 거, 번제할 때 썼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아예 없애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걸 마셨대요. 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민수기 5장이에요. 민수기 5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졌는지 아니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고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주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 성막 바닥은요,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재가 있는 재예요, 재. 그 티끌을 가지고 취해서 물에다 넣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미친년처럼 머리 풀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그러니까 양잿물이죠, 어떻게 보면요, 잿물이니까 그거를 두고 여인한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남편 두고 탈 써나요 다른 남자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이거를 먹으면은 넌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맹세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도 네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거를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면은 그냥 임신이 돼서 그냥 평화롭게 잘 살리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지금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금송아지도 지금 태웠잖아요. 번제로 죄기 때문에 죄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약 시대에
재물한테 손을 대고 기도해서 모든 죄를 전수를 해요. 그러면 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이 송아지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죄를 송아지한테 주는 거예요. 얘를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죄를 진 사람한테 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일어났듯이 이게 배에서 잉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양잿물을 먹었는데 배 안 아픈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독한 형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저기 뭐야, 이집트 고고학적으로 이집트 신화나 이런 거에 보면요, 이집트 사람도 그게 있었대요.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아내가 간음을 했어. 그러면은 이 간음했나 안 했나 이거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 이게 진짜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알아보려면 뭘 했냐면요, 자기네들도 이집트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집트 제사장이 맷돌 있죠, 연자 맷돌 큰 거. 그 맷돌에 사람을 묶어요. 그래 나일강에 던진대요.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떠오르면은 간음하지 않은 거고 죽으면은 간음한 거래요. 그 형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히브리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양잿물을 먹었는데 살면은, 임신을 그냥 하면은 얘는 괜찮은 거고, 만약에 여기저기 붓고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음한 거니까는 안 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심이 살 짓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죄를 전가한 그 송아지, 그 재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이 값을 치렀으면은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죄값을 치른 거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죽지를 않아요.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이 죄값을 안 치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시게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스스로 먹게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3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이게 결혼 관계하고 이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관계로 비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고 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야, 질투 같은 거 안 해,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일 수 있어, 이 정도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쓸까요? 많을까요?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싫어해. 그거는 음행하고 똑같고, 결혼관계, 혼인관계 중에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보통 하는 그런 나쁜 짓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단어를 쓸 거야. 그게 바로 나는 질투하는 거야. 내 신부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게 싫은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수기 5장의 그 쓴 물, 재단에 있는 그 재를 먹는 그거하고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성경교사들은 이거를 먹게 되면은 죄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뭐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이거 양잿물 먹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이집트 사람처럼 맷돌 이렇게 감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이 진짜 죄를 졌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양잿물 먹으려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죠. 보통 그렇게 해서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것도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먹게 되면은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진 사람이 이거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불에서 나온 송아지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어요. 참 화가 났겠죠. 그 모세가 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모세가 아론한테 물어봅니다. 형님, 아론이 형이니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뿡 하고 나왔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아론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아론이 나쁘긴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더 보세요. 불에 던졌대요. 왜 불에 넣었어요? 이게 녹인 다음에 부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불에 던졌어요. 근데 불에 던졌는데 그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쓰냐면요, 바예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도 바예제가 썼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능동이 아니라 내가 저거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저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거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게 나왔으니까 나 볼 수밖에 없었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아론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금을 이렇게 던졌어. 시간 좀 벌어보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좀 센 불도 아니고 약한 불에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 펑 하고 송아지가 나왔어. 근데 송아지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 전승에 가면은 요만했대요. 그 금 귀고리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모아도 요만밖에 안 했대요. 몇 명 분일 것 같아요? 금 귀고리. 금 귀고리 몇 명이나 갖다 줬을 것 같으세요? 별로 안 갖다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춰보세요, 빨리. 3,000명. 3,000명이 죽었잖아요. 네, 3,000명. 3,000명이 갖다 줬어요. 3,000명 여러분들 귀에 꼭 꼽는 거 요만큼씩 3,000개 먹어보세요. 얼마큼 되겠어요? 이렇게 클까요? 아니면 주먹댕이만 할까요? 네, 그래서 송아지가 그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앞에서 그 얀네와 얀불의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뭐였어요? 지팡이 던지면 뱀도 만드는 친구들이었잖아요. 그 주술 이런 마술의 능력이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때 뭘 했겠어요? 금 두면은 뭔가 나오게 만들고 싶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에다가 뭘 딱 던졌는데 거기 불에 뭐가 후레 나왔어. 그러면 오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것처럼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뭐다? 속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병도 고친다, 뭣도 한다, 무슨 하나님의 역사다, 예언도 한다, 말씀 없이 막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요, 안 쳐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친단 말이에요. 딱 이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금송아지상을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그걸 보여주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하나님의 거니 이게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정말 흥미있는 거 많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고 이거 너무 흥미있어. 또 누가 막 어떤 기적사역을 해요. 얼마나 흥미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은 뭐 했어요? 우선 훌이 죽었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너무 무서워서 이거 못했어. 지키질 못했어. 신앙을 지키질 못했어. 아론은 뭐였어요? 아론은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모세의 형으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는 거죠. 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론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송아지는요, 에피스라고는 이집트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신이 굉장히 친숙했겠죠. 네. 그 송아지상 신이 너무 친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이문에서 저문까지, 진이면은 사람들이 캠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아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면 그 캠프를 이렇게 해놓고 문이 있어요. 캠프로 나가는 문이. 그래서 끝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누굴요?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래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보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가족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그러냐, 아는 사람도 죽이고. 여기서 영어로도 자기 own friend, own family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죽였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 진짜 시험 받을 만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누가 이걸 딱 같이 어떻게 읽다가 어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랬어 그랬는데, 죽인 사람을 보고 너희는 살인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 헌신했대요. 그리고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이해가 가요? 자,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칼은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카할이라고 해서 공동체를 뜻해요. 공동체 전체가 마치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전체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세포가 몇 개 있어요? 막 수백만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만 개가, 몇 억만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뭐 이렇게 때가 나오는 것도, 기름이 나오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육적인 거를 빼고 우리 안에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죄악으로 물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몸에도 암세포가 됐건, 아니면 종양이 됐건, 염증이 됐건, 아니면 여기 손톱에 낀 때가 됐건, 이거 끊어내야 돼요? 안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끊어내고 쓰면 손톱 끝에 때가 계속 낀단 말이에요. 이거 잘라내야죠. 그래야지 깨끗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인 게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60만에 가족들 전부 다 해서 3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3,000명으로 이 사람들이 전멸해야 될 거를 어떻게 했어요? 막은 거예요. 그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거를 아까 그 송아지 이 쓴물 있잖아요. 그 먹은 사람이에요. 그 주동자와 또 그 주동자와 함께한 그 무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죄를 지게 만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는 얘기예요. 3,000은 뭘 뜻할까요? 3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3. 이 완전수에 1,000은 꽉 차 있는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사람들이 뭐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나와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은 각 허리에 칼을 차래요. 여러분들 허리에, 여러분들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허리가 딱 척추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허리에다가 뭐를 차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차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온 세상에 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가면서 이제 뭘 하래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 자기 친구를, 각 사람 자기 이웃을 죽이래요. 치래요. 이게 뭘 뜻할까요?
그쵸.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얘기지만 우리 영적인 얘기로 하자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그렇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니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옷을 막 찢으면서 뭐라고요? 어찌하고 내가 어찌하고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찌하고 하면서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죄의 악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죄악을 죽여라는 얘기잖아요. 죄악을 제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가서 이게 나는 레위인이니까 이렇게 칼 들고 착착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악은 이 육이 아니라고요. 우리 몸뚱이를 잘라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거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놓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형제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인 거예요. 그게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머릿속에서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의 적이 되는 거고 그들하고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헌신하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다 사람을 죽였으니까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래요. 이게 또 헌신이야? 무섭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요. 밀레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손으로 채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제사장의 어떤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이걸 다 채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를 해요. 그 사람이 레위 자손이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도 마라카가 나와요. 영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구하고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려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죽인 거 있잖아요. 3,000명을 죽인 게 뭘 의미할까요? 죄를 뿌리 뽑는 거, 누룩이 없는 너희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빵덩어리가 되려면은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 때, 유월절 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가 아니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셨어.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죄를 제하고 나서 주님의 몸하고 연합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혼을 해요.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떡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떼어내고 바로 그게 무교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그날 저녁에 뭐래요?
어린 양을 먹는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겠어요? 안 내셨겠어요? 냈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를 합니다. 엄청난 중보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주님 앞에 어떤 걸 하게 되냐면요, 이 용서를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나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오헬 모에드라는 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가 오헬 모에드는요, 회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회막. 자, 회막은요 원래는 모세의 개인 텐트였어요. 모세가 잠자는 텐트,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잠자는 텐트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인데요. 33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한 대로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좀 오세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게 도대체 뭐하고 상관있어요? 여러분들 올 때 교회 올 때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와요? 그런 거예요?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걸이, 복걸이, 팔걸이 무슨 거리거리 다 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귀걸이 자기를 단장을 했어.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나 봐주지도 않는데 아무도 그 사막에서 누가 다 어이구 샤넬이네 막 이런 거 안 하고 채널인가? 뭐 저거 뭐야 이거 엑스라지 써 있는 거 뭐야 그거 루이비통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막 써 있잖아요. 야 뭐 구찌네 멋지네 막 하면서 막 하잖아 사람들 명품 이런 거 또 그 광야에서 사막에 상가론에서 여러분 타고 다니면 누가 박수 쳐줘요? 안 그러는데 지금 얘네들 뭐 했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금고리 막 이거 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했던 문화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했던 문화예요.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거가 금전, 재물, 세상적인 거냐, 뭐 권력이냐, 뭐 무슨 뭐 학벌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 내 그냥 알몸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명예가 됐건 내 명성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슬퍼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졌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박사인데,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저는 뭐 잘생겼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나가고 회막이라 이름을 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자기 장막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장막, 자기 혼자 쓰는 텐트, 거기를 딱 가요. 그런데 거기 이름을 텐트 오브 미팅이래요. 회막이라는 건요, 미팅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방이 하나님과 미팅의 방이 돼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것을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8절입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밑에 서서 예배하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를 앙명하는 자가 전부 다 회막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자기 문에 딱 서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로 회복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걸 꼭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흉내도 못 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에 불이 일어나고, 그 진짜 불 말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용서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회복이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지. 우리가 모여서 뭐 했다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드린 거는 주님께서 받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서 모세 잘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칭찬만 받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걸 사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33장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매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아신대요. 모세를 안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이게 뭐에 대한 요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죠? 그거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는 거,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있다가 또 화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죄상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를 지금 모세가 여러분 대신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에스킹하는 게 뭐예요? 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그 증거로 영광을 요구를 합니다. 영광은요,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다는 이런 친밀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요구했던 주의 영광은 처음에는요,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둘 거야. 반석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말씀 반석을 위에 둘 거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죽지 않도록 너를 손으로 내가 너를 보호했다가 손을 거두는데 네가 나를 볼 거야. 근데 뭘만 봐요? 얼굴은 못 보는데 등만 본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굴 보면 죽으니까 얼굴 못생겨서 얼굴 보면 확 죽고 등 보면 살아요? 등 보고 와 멋있을 것 같아 딱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한계예요. 등 본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실루엣을 보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앞모습을 못 보는 거야. 앞모습은 우리는 보잖아요.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을 나는 거예요. 영광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뜻해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은 영이기 때문에 얼굴이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예요? 독생자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면 반석 위에 우선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려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으로는 결국 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등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얼굴을, 눈도 마주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 바로 회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막은 나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모세처럼 만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 회막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역할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와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영적으로 영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기도 우리의 회막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이 동네와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곳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한 번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이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계속 지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선교지와 이스라엘과 우리의 조국과 미국 땅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회막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만 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라서 꼭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여기 뭐 좋더라 뭐 우리 뭐 식사 맛있더라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서 왔어요 라는 이런 간증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예배 가운데서 계속 보고 주님의 얼굴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예배 비전이 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다 못 끝냈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34장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바를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진실은 M이시니까요.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ercy, 자비.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천대까지.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졌잖아요. 뭐를 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벌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해주는데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면서 이거 죄인데, 훔치는 거 죄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죄인데, 그러면서 몰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한 6개월 후에 와서 내가 그때 미쳤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값은 치른다고요. 왜냐면 그 죄로 인해서 문이 열려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 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그게 이거 내가 그 잘못했지 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이 아니라 꼭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은 죄로 가지 말라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먹으세요. 눈 딱 감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유고 막 반응을 할 거예요. 와, 저거 돈 냄새가 나 하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육적인 냄새가 아니라. 자, 자비롭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롭다. 이 둘째 판을 만들어내고 주님께서 너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와. 그런데 그거에 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롭다라는 얘는요 라쿰인데요. 레켰이라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래요. 그게 그 자비롭다라는 거가. 그래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 힘들지? 너 마음 상했지? 이걸 우리한테 공감해 주는 게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한테 공감을 안 해주네.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감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항상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호와라 바로 자비롭고 너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뜻이에요. 한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새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새 돌판을 주시면서 뭘 새로 맺는 거예요? 언약을 새로 맺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함으로써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죽여 살려 이거는 이혼해 말아 막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 중재자의 역할로 인해서 다시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뭘 써야 돼요? 결혼 혼인 언약을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컴플리트 언약의 리뉴얼이에요. 리뉴된 언약이에요.
옛날 거를 파기했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나오잖아요. 파기가 아니라 갱신하다는 거예요. 갱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어려운 부분들을 빼내는 거죠. 보완을 한 다음에 갱신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10계명을 얘기해도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친구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뭘 했다? 살인을 했다, 음행을 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죄 짓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가 첫 번째 언약의 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기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자, 두 번째 돌판을 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봤더니요. 미드라시에서도 이거를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물어봤더니 회개를 하면, 인간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도 보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진짜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토대로 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파는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구약의 성경인 거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은 완전해요? 못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템포러리예요. 이거는 임시예요. 재물을 막 죽여도 다음 년도에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리고 수십 년을 재물만 죽이다가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 그만해 해서 지금 70년 동안 포로기 가운데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이 돌판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깨졌다, 너네들이 음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했으니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되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돌판은 언제 나와요? 그 돌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돌판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보이소서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은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써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율법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글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글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말씀으로, 신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두 번째 돌판이고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과 혼인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 금송아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34장에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의 그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고 밭갈 때 거둘 때도 쉬고 하면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34장 22절에는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34장 23절에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34장의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금송아지 입고 막 전부 다 했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한 거가 하나님의 7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자, 이것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 절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절기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성령을 주심과 재림인 거예요. 게다가 안식일은 이 날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있어요, 없어요? 전 지금 배고픈데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없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죽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지를 도와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엄청 컸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값진 거라고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거룩한 삶은 일곱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야 된다. 조림과 성령과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빛나다, 모세가 어떻게 됐다? 모세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34장 29절에 보면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을 딱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막 이래요.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대요. 자, 우리 집사님들 피부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뭘로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래요.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님 만났을 때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나다. 그런데 재밌게 이 빛이 나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뿔이 나라는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옛날 그림 보면은 사람 이렇게 있으면 뒤에 뾰족뾰족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빛이 나 이렇게 딱 봤을 때 빛을 만약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뿔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상형 문자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뿔이 나다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가, 유대인들 아직도 유럽에서 이제 있잖아요. 키파 쓰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 안티타미스이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많은 동네에서는 아직도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키파 쓰고 있으면은 너 머리 그거 까고 뿔 있는 거 좀 보여줘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럴 정도 유대인들은 악마라서 뿔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근거가 여기 카란이라는 단어, 빛이 난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 실제로 이제 어떤 유대인 학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써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유럽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 와서 너 유대인이지? 너 주이시지? 뭐 뿔 있는 거 머리 좀 보자. 그렇게 돼. 근데 그분이 대머리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하니까는 머리카락도 없네, 뿔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번제단도 있고요, 향로들은 향제단도 있어요. 거기에 4개로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이게 뭘 뜻해요?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뿔 나셔야 돼요. 빛 나셔야 돼요. 뿔 난다고 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빛 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면요, 12절 18절 보면요, 바울이 그 모세 베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께로 가면은 그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본다, 이제 그런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이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지금 쓰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얼굴 영광을 보이소서 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결국 주님의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빛이 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그래 우리는 빛이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음 근거가 뭐다?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3장, 32장, 이 금송아지상의 사건 이후로 모세가 회개하는 회개기도와 그 이후의 모든 중보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다 되시죠? 빛나는 얼굴 두 돌판이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첫 돌판은 확 깨져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딱 깨져버리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모든 율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피어레이드 딱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회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비에 그 돌판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미있게도 미드라시에서도 고대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이 모세의 역할을 보면서 순종을 할 때 빛이 난다, 회개를 할 때 빛이 난다, 이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 언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회막이 껴있고, 죄를 졌으면 그 회막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슬라이드가 지금 10개인데 여기서 하나 가지고 한 설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무리하게 지금 10가지를 다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 돌판과 두 번째 돌판, 그리고 거룩함과 헌신,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 레위지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어저께 봤던 그 키티샤 있죠? 결국에는 키티샤가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뭐가 된다요? 하나가 된다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모습으로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우리 금요일 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좀 많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 나한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